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또 주님과 동행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 순종과 결단의 용기를 주시며 주의 자녀들이 세상이 아닌 주님 발걸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계속되는 성전 리뉴얼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과 또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함께 세우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지는 날씨 속에도 모든 관계자에게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자손 중에서는 게르셈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밧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이히아의 아들 엘여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다난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라야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의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4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요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0명이요,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고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아들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통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하루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있었던 2차 포로기한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의 총 수는요, 부녀자 그리고 어린아이를 합쳐서 무려 5천 명 정도 되는 그러한 명수였습니다. 이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설레이고 행복한 길이죠. 당연히 본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냥 행복하고 설레이지만 않고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길을 가는 동안 사막과 산을 넘어야 됐고, 그리고 강도와 원수의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거친 광야 같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막대한 자신들의 재산, 재물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됐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여정이 그들을 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설레이고 또 행복한 그런 길이면서도 너무나도 위험한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요,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여정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돌아온 자들, 이제 포로 귀환했던 자들의 명단을 이제 친절하게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명단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연속성 그리고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즉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셨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혈통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로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그러한 약속을 이어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명단은 그래서 포로기 이전의 공동체와 그리고 앞으로 회복될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해 줌으로써 구원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붙들고 그리고 이들을 구원해 간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요, 5천 명 정도 되는 이들이 함께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숫자죠. 근데 하나님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길을 우리는 잘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외로운 인생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혼자이다 또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교회 역사, 우리 신앙의 역사들을 보면 혼자서 결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역사가 흘러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지금껏 세워지고 또 흘러왔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하며 때로는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명단처럼요,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의 이름을 또 불러주고 또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첫 걸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이제 15절부터는요, 에스라가 아하와라는 그 강가에 무리들을 모으게 되죠.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이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 이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비하는 과정 가운데 아주 심각한 이제 문제를 발견하게 되죠.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심각한 부재, 심각한 결핍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레위 자손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레위 자손의 부재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에요. 성전의 봉사 그리고 성전의 제사를 이 제사장들과 함께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력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에스라는 포로들과 함께 기환을 하죠.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 안에 가장 중요한 레위인이 없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1차 포로 귀환 행렬에서도 레위인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아마 레위인들은요, 자신들에게 부과될 이 과중한 사역들, 그 사역들을 염려해서 기환을 꺼려 했다라는 그런 역사적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규례에 따르면요, 레위인들의 사역은요, 육체의 노동을 수반하는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지내는 그러한 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들은 성서의 일과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신앙을 유지하는 일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는 이 일을 외면하지 않고 곧바로 해결을 해야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레위인을 어떻게든 모아서 어떻게든 다시 부르심을 통해서 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같이 동역을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요, 이 사람들을 불러서 가시비아 지방의 족장 이또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레위인을 찾아서 다시 레위인을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 38명의 레위인들이 합류하게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레위인을 도와서 성전에서 수종들 220명의 사람들도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3일 만에 이루어지게 되죠. 3일 동안 재정비하는 가운데 레위인을 찾게 되고 그리고 레위인을 도울 220명의 사람들도 함께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18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게 되죠. 이 긴박하고 그리고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그저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의 모든 결과물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셨음을 잊지 않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결핍과 또 부재, 또 때로는 부족함들을 물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열정의 그런 부족함들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의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사역할 때마다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고 또 다른 것들, 여러 가지의 부족함들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문제를 함께 깨닫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의 여정은 항상 짐과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 짐이 무거울지라도요, 믿음의 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들, 또 결핍, 부재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채우심을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길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우리에게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주셔서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믿음의 여정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경험케 되는 복된 믿음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위에 이들의 가정과 또 이들의 일터와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